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죠? 네, 선풍기도 돌고 있고. 근데 세상보다는 성전 안이 훨씬 더 시원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 5장에서 6장까지를 좀 넘나들면서 그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등장하는 새 인물 중에서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에녹의 등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무드셀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계시가 임하고 그때부터 당시 시대에 종말이 오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 이후의 여자의 후손은 종말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 홍수, 노아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 시간 정도 같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6,000년으로 보잖아요. 그죠? 예.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크게 세 등분을 하면, 인류 역사를 크게 세 등분으로 하면 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이때까지가 첫 번째 한 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뭐 창조 시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유물이. 왜냐 그러면 노아 홍수로 완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기간이 1650년, 거의 1700년 정도가 흘러갔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죠. 6,000년의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텀이 뭔가 하면 이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초림까지. 예.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림을 기다리는 시대. 이게 계속 이제 이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는 시대로 볼 수 있죠. 이때까지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4,000년 정도가 이제 구약의 역사로 본다 그러면 약 2,30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초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재림까지. 지금 한 2,000년 정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적인 시대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1700년, 2300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초기 인류 역사가 한 사이클을 이제 돌고 끝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듯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노아 홍수의 역사는 이 역사의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노아는 역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 종말에 살아남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진짜 재림성도로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네. 창세기 5장 28절부터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족보를 공부했죠, 그죠?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을 때까지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가 하면 105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인류 첫
부터 시작해서 이제 1056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난 시간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갖고 100년을 빼먹었어요. 95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050년입니다. 56년입니다. 근데 아담이 몇 살에 죽죠? 930에 죽잖아요. 930에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죽고 나서 한 126년 정도 지나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아담이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죽을 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그때 당시 막내였어요. 이 라멕의 나이가 56세예요. 가장 나이가 많은 셋은 800세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308세. 그 믿음의 자손들이 전부 다 이제 아담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담은 지구의 대표자인 어떻게 보면 장자, 통치자, 임금이에요. 그리고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가 한 역할은 선지자였고 또 목사의 역할도 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근데 이제 그의 사역이 마쳐져 갈 무렵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부분 이탈해서 완전히 종말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린 후에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죄악으로 쭉 점철된 이 역사를 쭉 목도한 후에 이제 그중 남은 무리인 믿음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아마 남겼을 거예요. 예.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먼저.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쳐졌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축복의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오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구주가 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짐을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에덴에서 그 옛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 그 놀라운 세상, 그 기쁨의 세상, 그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가 정말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담은 알잖아요. 그죠?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아담이 느꼈던 그 행복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 아담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그 세상을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들려주었던 그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최초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하늘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담이 죽을 때 그 위대한 인물이 잠드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숙연하게 아마 그 유언을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인류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세상을 떠난 후에 두 번째로 세상을 뜬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것들이 퀴즈로 나가면 참 재미있겠죠. 두 번째로 세상에서 사라진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이 930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난 사람. 바로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300년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소리쳤던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 떠나는가 하면 인류
역사의 987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살아서 이제 승천한 거죠, 이게 에녹이. 300년 만에 이렇게 딱 365년 만에 떠났으니까. 이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300년 동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담이 사망한 지 한 57년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노아처럼, 노아는 120년을 전했지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가장 열렬하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별을 전한 선교사이자 대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눈여겨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부조 선지자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전한 한마디는 뭔가 하면 내 아들이 죽을 때 그때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전하면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그 홍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세상을 경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지 이 69년 후에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노아. 근데 이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 그때 세상에 온통 죄악이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세상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노아라는 인물이 48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480살이 되던 해에 120년 후에 홍수가 터지게 된다는 계시를 받게 돼요. 노아가 480살에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기별을 전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오잖아요. 그죠? 48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딱 그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에녹에게 계시를 준 것처럼. 그러면서 그 타임 세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 그 홍수에 대비해서 무엇까지 하라? 방주를 짓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팍팍 늘어났죠. 그 아담이 930살까지 살잖아요. 930살.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늘어간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언제쯤이죠?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500년을 다 지나가고 구한말 격동의 시기 6.25 다 지나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를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를 수십억 명이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죽고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담도 거의 800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았잖아요. 수백 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또 낳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당시 노아 홍수 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주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 이야기까지 다 하면 이야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셋의 후손,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중에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셋의 후손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의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노아 홍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첫 번째 그 시작에 하나님이 딱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경작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해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계속 전도하고 경고하고 기별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셋의 후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과 더불어서 섞여버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노아 홍수 첫 단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타락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케이스들을 성경에서 다 연구해 보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계기는 악인의 타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인의 타락 때문에 종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매번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어도 아니 45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존재했어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의인들이 타락하며 사라져갈 때 그때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남은 무리는 인류의 희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인류의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속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사명을 잃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무력하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무리인 오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흐름과 세상의 판도가 우리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다니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 누구예요? 당시에 온 바벨론 세상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니면 이 시드기야라는 유대 왕국의 왕,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그 여자의 남은 무리인 18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뜻을 정해버려요. 어떻게 뜻을 정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이 평범한 청년들의 신앙적 결심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전체의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 아니 이 세상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의 판도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사명을 따라 주어진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니엘처럼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의 모습은 그 3절에 보면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란 말은 성령이죠, 그죠? 여호와의 신이 누구와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뭐 어떤 기록에 보면 성령이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과 더불어서 막 갈등하는, 더 이상 갈등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3절 하단에 보면 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전부 다? 예.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원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예.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온 인류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과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했는가 하면 소돔 거민들이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때 보여주는 장면이 뭔가 하면 어떤 장면이죠? 소돔 거민들이 나그네를 데려다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탁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언제나 보여지는 모습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에 축실하게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모습이라든가 폭력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인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뭔가 하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조금 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생각 상태로 쭉 하루 종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한 주일 사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고 쌓여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 지금 제가 숙제를 냈는데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딱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답이 뭐죠? 읽으신 분들. 그 답이 뭡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뭔가 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이 사상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생각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의지를 빼앗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에요.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계시록까지 볼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사단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들려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거룩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이 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막 끌려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벌어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패배해서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의 의지를 다 사단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싸우던 싸움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배고픈 육신으로부터 이 육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그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싸우는 다툼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물리치고 어디 생각을 따라갔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두 가지의 생각이 들려올 거예요. 하나는 타락한 육체에서 들려오는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라는 생각, 이 죄악적인 생각과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각이 계속 들려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느 생각을 따라서 날마다 이끌리며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무엇을 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대비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본문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펼쳤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반응해서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두 가지 생각. 이게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우리 마음속에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결국 벌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곧 음행과 노아홍수 직전에 벌어진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일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면 이 생각에 계속 우리가 이끌리고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상관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쪽 길로 계속 우리가 이끌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야겠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육체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계속 선택하며 이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호소가 전혀 우리의 양심에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전혀 우리의 마음 양심에 작동되지 않는 상태.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인 맞은 거죠.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화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인두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피부로 확 찢는 거예요. 이렇게 인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불에 이렇게 타서 전혀 신경이나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영적 수신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계속 반대편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신기를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조급하고 뭐 이렇게 쭉쭉 이야기가 나가요. 그러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고 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여기에 기술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위에 나가는 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조급하고 뭐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이 육체의 열매를 통해 다 맺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에 다 넘어간 거예요. 전부 육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말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마지막 때 노아 홍수 직전에 세세 후손들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 교회 신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이 편만한 모든 죄악들이 다 지금 세세 후손들에게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성령의 호소가 들려지고 있는 이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그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며 그 성령께서 부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노아에게 맺혔던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에게 맺혔던 그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흐름들을 이겨내고 전혀 반대의 어떤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침내 방주를 짓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 이 노아와 같은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굴복할 때 그때 그 여자의 남은 물인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면서 세상의 흐름에 거슬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물이 그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